할렐루야. 예, 다손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해서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고민이에요. 자,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관심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구원에 관한 이상한 주장들이 꽤 들리게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 구원받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면서 이걸 알고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등등 참 여러 부류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을 맛봅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면서 감격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원도 다녀봅니다. 찬양 집회도 참석해 보아요. 그러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파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 환경의 시련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신앙에 새 힘이 생기지 아니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에서 형식만 남아버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만나는 질문이 바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성도의 확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천천히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성도들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갖고 본문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입니다. 혹시 영지주의에 대해 아시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은 더럽고 악마적이고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신비롭고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을 안다, 구원을 안다라는 신비 종교의 영향으로 신과의 감정적인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신을 알고 구원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릴 때로 기억하는데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귀신 노름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과장되게 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까지 묵상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비적 신앙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체험주의의 신비적 신앙이 문제가 됩니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합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행하는 기적을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 하나가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온갖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 짐승들에게 경배했습니다. 미혹된 것이죠. 여러분, 체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로 체험이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잠시의 열렬한 기쁨으로 끝나고 맙니다.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즉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기독교에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 단어를 공부하며 매우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즉 알의 깊이와 넓이,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알미 아니란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 알았던 아내, 연애 시절에 알았던 남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결혼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올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알은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알은 어떤 유혹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변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되는 지식,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야다, 즉 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때 이렇게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간절히 3번 따라해 봅시다.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분명한 알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제서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자들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베풀고 나누십시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의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 안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으로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 내 욕망을 더 따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목적과 뜻과 계명의 말씀에 감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묘하심에 놀라면서 즐거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고 있다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동기는 한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 하면 매맞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의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순종은 노예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노예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두려움만 있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자녀가 어디서 잘못되어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너무 위험합니다. 미리 11조를 하고서는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자라는 위험한 발상은 이런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응답할 경우에 본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순종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원하는 순종,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순종하지는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만 하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회의와 불안,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고 삶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는 믿음은 자발적인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개의 단어가 보이죠?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다, 지킨다, 산다 라는 이 3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의 결과는 우리가 그를 안다는 증거가 확실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용인에서의 목요 기도 모임을 참여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저에겐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사랑도 부족하였고 목회의 역량도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참 어떤 재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을 조금이나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에 미숙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게으름과 불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확신에 넘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